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권능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간절한 영혼으로 주를 부르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의 능력의 이름 구원 이름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또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손을 내밀어 옆에 분들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루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네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또 거룩한 나눔과 교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또 성도들은 방언을 했고 예언을 했고 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갈 때에 교회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냈죠.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이 공동체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로서 나아갈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또 거룩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4장 32절부터 37절을 먼저 보시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교제, 나눔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영적인 변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특별히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돈과 물질도 동시에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소유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없는 것이죠.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거저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값없이 거저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나누었고 삶을 나누었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누고 또 특별히 그 나눔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 나라 정말 이 초대 교회의 성장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잡아삼키려고 하지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바로 그 에덴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와 동일합니다. 에덴을 파괴시킨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범하고 사실 우리 교회의 모임도 이 공동체도 평범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장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런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사탄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장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마귀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 또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 또한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선줄로 생각할 때에 항상 부흥의 시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5장 1절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초대 교회의 창립 멤버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었죠. 믿음도 있었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4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게 되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바나바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주게 되죠. 겉모습만 보면 비슷합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어떤 신앙, 다른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한 신앙, 체면이 중요한 신앙, 즉 시기와 질투로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가 이 사람들 안에 은밀하게 거짓의 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주된 공격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거짓말, 이 거짓의 영을 심어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 만약에 교회가 이런 거짓 위에서 뭔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입니다. 무서운 파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귀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가장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 공동체는 어느 순간 정말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오늘 5장이 이 좀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교회가 거짓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그가 이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눴다는 것 정말 이 체면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또는 시기와 질투로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두 사람은 정말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서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집을 팔아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고 나름대로 헌신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신앙은 내면적이기보다, 즉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외면적이었습니다. 즉 사람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후반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팔았지만 그 이름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대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이기적인 동기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종교심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인간으로 돌아오는, 즉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종교심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종교심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드러내고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의 문제점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마귀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일 때, 우리가 막 들떠 있을 때, 또 위선적일 때 마귀는 바로 그것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공략 대상은 언제나 그 마음에 이 욕심, 탐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인간을 가장 쉽게 파멸시키는 마귀의 괴계이고 도구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바로 인간이 그런 욕망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쇠의 녹과 같다고 합니다. 쇠에서 나온 독이 오히려 쇠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는 늘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작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문을 확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죠. 한 발 살짝 들여놓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공격에 노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이 마귀에게 작은 틈이라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불평하라고 하고 원망하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변명거리도 줍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작은 틈을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심어두었던 그런 음욕, 거짓, 탐욕,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괴력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계획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무기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 즉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100%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아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전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어떤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 제가 다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막 탐심이 많아서 우리 모든 걸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두 랩돈, 그 동전, 자그마한 동전을 기뻐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 전부를 다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태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놓쳤죠. 그리고 사람을 속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무 쉬운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 균형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는 이 부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랑에만 집중하면 이 하나님의 경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동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의 영을 분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실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짓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알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지폐도 거짓 위폐가 있잖아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잘 알면 거짓 지폐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두 부부가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사실은 두려운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분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균형을 갖추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와 나눔이 있을 때에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교제, 거룩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자로, 거저 베풀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셔서 나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귀가 무는 사자와 같이 주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다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받은 만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거짓 영을 심어놓을 때 우리가 유혹당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늘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허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 사업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